아침에는 추수감사절 찬양을 하시니까 참 마음이 새롭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계절이 바뀌는구나. 추수의 계절이 오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냥 늘 뒤지고 볶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그러는 중에 우리 인생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추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왔고 온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 계절이 바뀌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밤하늘에 보면 달이 저게 초성달이 되었다가 또 보름달이 됐다가 또 금음달이 됐다가 또 어느 순간 달이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언제나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절기를 기억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약속하여 주신,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렇죠? 참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었을까? 왜 모세를 아니 그래도 가나안 땅에 좀 보여주시고 발도 딛게 하시고 거기에 가서 한 1년이라도 살게 하시다가 불러가시면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 뭐 거기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정말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같이 작은 식구를 섬기는 것도 아이고 어떻게 하나 늘 그냥 힘들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수백만 그 백성 그것도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그 백성들을 모세는 험한 광야 땅에 40년 세월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됐다. 그래 내가 너한테 네가 잘못해서 내가 징계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모세야 너는 나의 충스러운 나의 일꾼이다. 이제 그만 됐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이 뭔지,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길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땅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너에게는 내 말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는 떠나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너희 자손, 너희 후손들이 다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우리에게 나라를 주세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줄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치도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땅, 너희의 본향은 지금 너희가 있는 이곳이 아니고 이 광야 세상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예비하고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땅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 우리가 영원히 정착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거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광야 길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처소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제자들에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왔고 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너희를 두고 잠시 떠나는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도 너희를 위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그 땅에, 그 처소에 있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묘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모진 고초를 겪겠지만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 담대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처소를 얻기 위해 가는데, 너희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담대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 때문에 너희의 담대함을 위해서, 너희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구약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속에서 너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떠나갔고 이제는 네가 홀로 남아 이 백성을 인도하겠지만은 너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꼭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하여 네가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해라.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네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이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함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달리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주었으니, 주님이 나의 이 흉악한 죄를 사하기 위해, 가리워주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주었으니 담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에게,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사실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믿는다 하면서 늘 의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가보면은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 그럽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담대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나도 내가 영원토록 너와 같이 함께하리라, 지켜주리라.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그 어떤 형편도 되지 못하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와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환란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3번이나 거듭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이 다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뒤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마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도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너희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아마도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앞으로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끊임없이 그런 세월을 보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모세는 떠나가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네가 담대해라. 너희가 담대하면,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모든 대적들을 너희가 다 이기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당신의 성도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